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11절, 여러분이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재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에드먼튼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러브코 알버타 사랑의 군대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김재유 선교사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 이렇게 소망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교회와 또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선교회 헌신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얼마나 또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송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참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소원을 특송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 그것도 첫째 주입니다. 12월 하면 제일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이죠.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떠들썩하게 섬기는 그런 이렇게 축제의 12월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달이 12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희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보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1년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싶은데 벌써 달력이 마지막 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날아가듯이 빨리 가는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보니까 뒤돌아볼 틈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12월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쉬운 것도 많고
또 미련도 남고 또 그러면서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잘 섬길 수도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작하는 첫날, 첫째 주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감 좋아하셔요? 예, 저는 특히 홍시를 참 좋아해요. 예, 겨울에 시원한 홍시 반 딱 갈라가지고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말려둔 곶감, 그 처마 밑에 이렇게 매달아 놨던 그 곶감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그거 하나 딱 뜯어가지고 먹으면 그 달기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그것만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그 단감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나무에서 따서 바로 먹어도 하나도 떨지 않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삭아삭 씹히는 그 맛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감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감 몇 개나 드리면 되겠어요? 예, 4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감 4개, 감사입니다. 영어로는 gratitude.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thank you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느냐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게 해 주느냐 하는 가장 그 바닥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섬김과 헌신도 감사가 없으면 섬김과 헌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열어보면, 특별히 시편을 열어보면 감사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수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저는 비춰집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나오는데, 그것도 영어에서는 overflow,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짤짤짤 조금씩 감사가 있는 덩 마는 덩 나오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 감사가 넘쳐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가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무슨 일이든지 들여다가 보다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에 헌신에 대한 이야기보다가 먼저 감사에 대한 얘기, 그래서 감사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굉장히 쉬워서 한번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을 잠시 한번 돌아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병은 그 전염성과 파괴성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질병에 걸린 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같은 동네에 살지 못하게 몰아내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멀리에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꼭 경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나병 환자가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잠복기가 5년에서 약 한 20년 가까이 잠복기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나병에 감염이 되고서도 5년에서 어떤 사람은 최고 20년까지도 나병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면서 이 몸에 돌출된 부분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아이쿠 이게 나병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을 종종 죄와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때 이거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자기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양심의 가책은커녕 자신도 잘 모르면서 무의식 중에 죄를 짓다가 보면 이 죄가 쌓이고 쌓이고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죄와 나병은 이렇게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왜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하필이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얘기를 돌아보면 그거는 역시 이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을 통해서 그냥 호흡을 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사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이들의 돌출 부분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쳐도 나가는 소리는 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말은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간절하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호소하고 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애절한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뭡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 병을 고쳐 주었으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서 너희가 나병에서 나은 걸 확인받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그리운 가족 품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자기들의 몸이 전혀 나은 것이 없었죠.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선포하시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제사장한테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딘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요. 저도 좀 이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음성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 성도 여러분들은 좀 부럽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들이 만약에 제사장 앞에 나가서 봐요 하고 봤는데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으면 제사장한테 맞아 죽습니다. 네가 장난하냐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그 믿음,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그 믿음이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랬더니만 정말로 놀랍게도 그들이 믿음대로 가는 길 도중에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드리니까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한번 해야죠.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이런 불치의 병 고침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10명 중에 한 사람, 뭐예요? 10%죠.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자기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다.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돌아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히 네개입니다.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그리운 가족품으로 돌아가서 얼싸안고 이제는 정상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그것,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미루고, 잠시 미루고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나음을 확인받고 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병을 고치셔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살아도 늦지 않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만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음 받아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Yes or no? 물론 다 받았겠죠.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틀림없이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을 터인데 너 말고 그 잘난 체 하던 유대인 그 9명,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던 그 9명,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왜 너와 같이 오지 않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물며 이 이방인도 감사하러 왔는데 그 넘치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꼭 돌아와야 할 그 유대인, 그 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면서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이라기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서글픈 탄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다음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보너스를 보내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이미 나병은 다 나았는데요. 무슨 구원이겠어요? 육신의 질병만 낫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질병, 그 가운데 있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의 질병이 완쾌되었음을 선언하신 말인 동시에 구원자인 하나님으로서 영적 구원의 선포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그 감사보다가 감사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작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부스러기라 그래서 그 축복들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사는 것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아빠가 밖에 나가셨다가 또 출장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선물 꾸러기를 하나 떡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면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빠한테 달려와가지고 선물만 탁 낚아채고 튀어버립니다.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무엇을 가져야 한다면 뭐 가지시겠어요? 백지수표 한 장이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면, 간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좀 궁금하지 않으셔요? 기록된 말씀 그 뒤의 이야기를 좀 상상의 날개를 펴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9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다가 나병의 나음을 입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쏜살같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 기쁨을 나누다가 세상을 하루 이틀 살면 그 기쁨도 시들해지겠죠. 그래서
그 남은 삶을 그럭저럭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게 마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빨리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빨리 정상적인 삶을 시작해야 했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장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끝이 나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그들의 생각을 온통 가득 채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비록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치유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한 명을 놀아봅시다. 이분은, 이 한 명은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 먼저 와서 감사함으로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뒤에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질병까지도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해주셔서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제 나의 삶은 앞으로는 천국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하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간증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마 그것이 그 다음에 마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9명과 1명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고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감사도 별로 안 나오죠.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시편 136편을 우리는 감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서 매 절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절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36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9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10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면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25절부터는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감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5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인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굽이굽이 우리 인생 굽이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9년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감사가 있습니까? 2019년 너무 힘들었어요. 비즈니스도 안 되고요. 몸도 아프고요. 뭐 되는 게 제대로 하나 없이 그냥 정말 너무 힘든 한 해였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교하는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그거 한 가지만 봐도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요, 아유 너무 삶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북한에서 지하에서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찬양해야 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너무 사치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저는 오늘 돌아봅니다. 예. 자신이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감사는 overflow, 흘러 넘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받은 은혜를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넘치는 복,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서로 풍성하게 나누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이 주님께 감사드렸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 9명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명이 되어서 참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희의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함으로 2019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0년은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고 넘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런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